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입술을 벌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하나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인 이들이 한마음 되어 드려지는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곳을 주목하여 주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서로 만나서 축복하시고 반갑게 인사 나눠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한번 다 다시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남성분들이 너무 씩씩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신나고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경배와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영광 구하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찬양을 힘있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뼉 치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지난 부활절에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찬양을 했는데 유초등부 어린아이들의 찬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감동이 있어서 이 찬양을 선곡해 보았어요. 이 가사의 내용에 집중하시면서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은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계절이마다 주의 고백, 하나님 주의 고백이 주십니다. 넘쳐나게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자리에 주시고 주인이 되시고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매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을 지으신 목회자님과 성도님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4월의 마지막 주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오신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소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여기를 강림하시어 높으신 하나님을 온전한 찬양받고 복된 시간을 원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였으나 때론 다가오는 아픔과 슬픔으로 인하여 남을 시기하거나 책망하거나 원망하는 삶과 자세로 임한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현명한 지혜와 단단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역사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2024년 4월 달은 많은 일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고백합니다. 4월 10일에는 나라의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300명을 뽑았습니다. 이 일꾼들이 이 나라의 국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4월 16일에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10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월호 참사로 인한 가족과 친구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였다고, 그리고 현재도 함께하였고 앞으로도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나간 4월이 있다면 다가올 5월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5월 12일에는 우리들 교회에서 몇 달 동안 준비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모이는 성도님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 체육대회를 통하여 몇 번 오지 못한 성도님, 초대하고 싶은 성도님,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하는 큰 우리들 교회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식의 오병이어가 아닌 성도님들이 차고 넘치는 오병이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체육관이 성도들로 꽉 채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체육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시자 우리들 교회 목자 되신 조기현 목사님과 김정현 목사님, 그리고 그 가족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간직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건강한 우리들 교회를 만들고 전도하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 꿈 넘어 꿈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님들과 복과 복을 더하사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단, 성가대, 안내, 교사, 세팅, 그리고 목사님들과 각 기관을 담당하시는 성도님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다하 그 가정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빌라 때 성가대 찬양할 때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님들이 찬양이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습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아직 부족한 그리스도 자녀가 오직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오니 사랑과 은혜로 많은 보살펴 주시고 이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 잘 감당하심으로 주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크린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저와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더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30장 신명기 30장에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길을 보여줘 보세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제 B와 D 사이에 뭐가 있냐? 그럼 C가 있는데 C는 초이스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가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선택을 해서 이곳에 오셨죠. 매일매일 선택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신명기 30장에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두 가지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의 길을 얘기하는데 1절에 보니까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하겠다 라고 얘기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15절에 그 명확한 길, 두 가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다. 두 가지의 갈래길이 있는 거죠. 1절 말씀을 근데 잘 살펴보면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패의 길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이방 나라의 풍습을 따라감으로써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토록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잘 보면 이게 우리의 연약함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의 죄성, 우리가 복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악한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누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망의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의 결과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진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삶의 여정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참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직장 동료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직장까지 안 가도 됩니다. 우리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과연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27장부터 이어지는 모세의 설교가 쭉 있는데요. 그 모세 27장부터 이어지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33장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복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적습니다. 28장 1절부터 19절이 축복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네들이 죄악된 길로 가서 그곳에 있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화가 임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신실하게 생활하려고 하지만 순간순간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해보지만 바쁜 삶으로 인해서 복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이 복된 길을 걸어가기 위한 방법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더 많이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소리가 교회 안에 와서도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그 영적인 혼란함을 일으키곤 하죠. 더 많이 누려야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요, 많은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을 누려서가 아니라 진짜 복을 누렸던 복된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만으로 충분하고 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의 많은 제자들 또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 헐벗고 굶주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 이게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세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그 복된 길, 제가 웨이 오브 블레싱스라고 써놨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길 첫 번째 단계는 기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뭘 기억할까요?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거, 과거에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했던 거, 물론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 기억하는 것, 1절 하반부에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기억난다라고 하는 자동사가 아니고 이것은 사역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역 동사예요. 기억나게 하거든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자기의 의지를 동원해서 자기가 어떤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그동안 불순종했던 나의 모습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삶의 여정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그것을 하나하나 돌이켜보면서 기억해내는 겁니다. 우리 돌탕 시리즈 기억나십니까? 돌탕 시리즈 1, 돌탕 시리즈 2, 돌아온 탕자 돌탕 시리즈라고 하잖아요. 돌탕 1, 돌탕 2, 돌탕 3 이렇게 딱. 이 탕자를 기억해 보세요. 둘째 아들 어떻게 합니까? 타국에 가갖고 막 산전수전 다 겪다가 아버지를 기억하잖아요. 내가 진짜 아버지 집에서 그곳에서 먹던 시절을 막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그때 기억해내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기억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실 때가 있죠. 그렇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에 야 이건 내가 의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억나게 하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기억나게 하거든 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을 듣고서 이제 나중에 풀려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풀려나면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 저기 바로 황제에게 얘기해서 풀려나게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거죠. 요셉은 바로 그때가 지금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가장 적당한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생각했던 right time, 바로 그때는 바로가 꿈을 꾸었던 그때였던 거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떠오르는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생각하며 찔림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을 통해서 그냥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자기 비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뉘우침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의 안으로 들어오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무능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무능 너머로 그리스도의 손길이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축복의 길, 복된 길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길은 뭐냐? 청종하는 겁니다. 복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1절부터 10절 말씀이 이 대칭 구조를 이루거든요. 근데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또 한 번 반복돼요. 8절에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우리가 이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잘 살펴보면요, 이 한자를 보면 그 의미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예요. 청종이. 이런 분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12절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하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바다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이미 주어졌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귀에 들려졌습니다. 이 말씀은 힘들게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테스트해서 합격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의 입을 벌려서 그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선포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순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듣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친구 따라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아버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개척교회니까 많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교회를 다니면서 나중에 PPT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 대예배 PPT까지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왜 이렇게 들리지 않는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계속 다닌 거예요. 다니다가 어느 순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어요. 과거의 삶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들어오니까 말씀에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씩 들었던 말씀이 또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지금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청년인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이제 청년이 아니죠.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데요. 듣지 않고 어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요, 다 말씀을 듣지만 이게 계속 듣는 게 중요해요. 콩나물에 물 주듯이. 근데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더 중요하다는 걸 생각합니다. 우리야 말씀을 들으면 일주일 지나면 그때 뭐 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잘 떠오르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예수님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애들은요 다 자는 것 같지만 조는 것 같지만 뒤에 뛰어 돌아다니잖아요.
다음 주에 물어보면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참 그런 면에서 이게 젊은 게 무기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듣는 것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청종하라고 했잖아요. 듣는 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따라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의지로 내가 주님 말씀 막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잘 살아가야 돼. 한 주간 동안 내 말씀 붙들고 막 나아가서 믿음으로 막 살아가야 돼. 막 선포하고 막 말씀 포스트잇에 붙여갖고 읽고 내 의지로 막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어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주님과 동행한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몰아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주님이 먼저 막 앞에 가세요. 뒤에서 막 밀어붙여요. 어떤 때는 주님이 잠잠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막 가고 싶은데 주님이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내 의지로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엇박자가 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주님과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다라는 말은 주님이 활동하신다는 말이에요. 내 가정을 향해서 주님이 역사하셔야만 해요. 나의 문제,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셔야만 하잖아요. 오늘 내가 주도하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루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내어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고요, 참된 겸손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주님이 역사하는 것, 그때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부르면서 저도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내 마음에 한 자리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의 자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주님의 손길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진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게 뭔 얘기인가 싶을 텐데요, 세 번째 단계는 내 의지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데,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30장 1절부터 10절 이 말씀을 잘 보다 보면요, 이렇게 좌우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가운데 모아지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6절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할례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해당하는 언약의 증표인 반면에 이 마음의 할례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 적용된 새 언약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데요. 로마서 2장 29절에 이 이야기가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내적 온전함을 표현한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누리고 그 영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성령이 이끄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의 길입니다.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참된 변화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계가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토록 오랜 동안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습관이 단번에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는 그 잘못된 습관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단번에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에서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거짓 자아가 죽을 수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영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오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내 마음에 있는 나의 거짓된 나의 모습과 자아가 벗겨지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을 오늘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내려놓을 때 그분이 발견될 수 있어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을 때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복된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1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오늘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 나의 불신앙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기억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복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복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 마음의 할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오늘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 취하여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살아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네 번째 주는 우리 공동체 주간으로 교회 사역을 함께 공유하는 주간입니다. 점심 식사하신 후에 우리 2시에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오늘은 우리 영적 권세로 자녀를 축복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뒤에 이렇게 준비한 게 있고, 여러분들 자녀를 축복했는데 어떻게 축복할까 고민돼서 제가 기도문 한번 써봤습니다. 특히 이번에 신명기를 읽었는데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자손들에게 축복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 축복하는 것이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야곱이 축복한 장면, 창세기 49장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야곱이 자기 직접 아들이라 약간 축복 아닌 축복 같은 것도 있는데, 신명기 33장에는 가나안 땅을 가는 백성들에게 정말 축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주신 영감으로 이렇게 주제가 다 틀린 주제를 축복한 것 같아서 적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뒤에 있고, 기도하실 때 편하게 쓰시라고 이렇게 코팅도 하나 했는데, 여러분들 저자 직강을 듣는 게 또 필요하시니까 오후에 2시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 6월 달 되었는데 매일 성경 뒤에 가시면 하나씩 가져가셔서, 이번에는 우리 사도행전을 5, 6월 달 봅니다. 성도님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또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함께 경험하시기를 축복드리고, 특별히 5월 첫날 우리 첫열매 새벽기도 5월 1일입니다. 그날 새벽 6시, 그리고 월삭기도는 5월 3일날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시간에 첫 시간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5월달 또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날은 5월 5일은 우리 세대 통합 주간으로 원래 함께 식사한 다음에 오후에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아이들과 활동하는데, 그날이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고 또 어버이날도 또 있어서 각자 가족사가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따로 공동체 활동을 하지 않고 식사하지 않고 여러분들 부모님을 섬기고 또 자녀들 축복하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날 예배 때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선물 드리고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전대 기도 모임 우리 당분간 수요일날 7시 30분에 주빌리 채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는 다다음 주 5월 12일날 오후에 있습니다. 식사 후에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그날 선물을 공유하고 싶은 분들은 내주시면 우리 풍성한 잔치가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건강 부족한 교우들, 군대 가 있는 청년들 기도해 주시고 5, 6월 일정 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 올려 드립니다. 저희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드린 헌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올려드립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귀한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는 일에 범사에 복 내려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학업과 생업이 번창하며 가정이 평안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기도가 필요한 심령이 있습니다. 건강 부족한 교우들 가족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출타 중인 모든 교우들 오가는 출입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군대 가 있는 자녀들 믿음의 강한 군사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호와의 일에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이 땅이 바르고 정직하며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영적인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시한 이 축복과 은혜의 길을 저희들 경험하고 누리고, 또 그 은혜가 주시는 풍성한 삶을 날마다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주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더 나아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